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피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와 이곳에 있나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모자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람마다 욕망이 아니습니까? 뭐 하고 싶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사춘기 지나고 한 20대 때 뭘 하고 싶다 그러는데 아이는 분명히 뭘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 입장에서, 어미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그걸 하고 싶은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이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욕망이 그래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이렇게 하고 뭐 저렇게 하고 뭐 사업을 하겠다느니 뭘 하겠다니 그런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욕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파멸이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봅시다. 죽기 전에 욕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으면 이제 끝나요. 죽으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욕망도 죽습니다. 욕망에 관하여 인간이 감당하여야 하는 고통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해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루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는 다 이루어버려서 더는 이루어야 할 것이 없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요. 아니면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 못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요.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 이해했다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 욕망의 노예에 빠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욕망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끝납니다. 욕망이 생겼다 그러면 인생이 시작하는 거고 어떤 이유로든지 욕망이 사라졌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 합니다. 그처럼 천국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욕망이에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애먼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욕망은 왜 있느냐? 그 기능은 무엇이냐? 육체가 살게 하려고요. 생존입니다.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 죽는 것이 아니라면 욕망은 계속 발생해요. 인간의 고통은 이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는 바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욕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삶이 싫어지고 권태롭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버리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육체가 항상 또 다른 욕망을 눈앞에 갖다 놔요. 그림으로 보여줘요. 인생이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하마르티아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죄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이건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어 그대로 하마르티아라고 씁니다. 철학에서도 그냥 하마르티아라고 써요. 굳이 번역하자면 판단 착오 같은 것입니다. 인생이 불행한 것은 잘못 판단해서예요. 무엇이 잘못 판단하게 합니까? 그런 건데 이 하마르티아지요.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려면 하마르티아의 늪에서 빠져나오면 그만이에요. 하마르티아의 동력이 뭐냐? 욕망입니다. 교회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럼 또 아멘 해요. 뭐 이해 못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매우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관념적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실성이 없다. 추상적이고 공상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인생이 어째서 불행한가? 그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죄라는 것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나는 빠질 테니까 죄하고 예수님하고 둘이서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죄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우스운 현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죄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죄 짓잖아요. 그럼 또 믿어야 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합니다. 교회의 거짓과 위선이 판체입니다. 이제는 분류는 로맨스입니다. 이혼을 무슨 훈장처럼 생각합니다. 죄가 아니라 하마리티아를 이해해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인생을 잘못 살고 또 그 때문에 불행한 것은 모두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요. 판단 착오, 하마리티아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판단의 동인을 다른 데서 찾아야죠. 지금까지는 판단의 동인이 뭡니까? 욕망이에요. 저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만 아이들 뭐 결혼한다고 난리할 때 그 사람 없으면 죽겠네 어쩌네 한데요. 욕망이에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길게 살고 올바른 인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아버지 이것만 도와주십시오. 영이 판단했으면 그 말 맞아요. 근데 육체가 판단한 거죠. 나중에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분명하다면요. 자, 지금까지 판단의 주체가 뭐였습니까? 육체였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판단의 주체가 뭐예요? 영입니다. 육체의 동력은 욕망입니다. 그들은 욕망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욕망이 눈을 가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판단 착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가 하마리티아입니다. 죄는요, 그저 부산물입니다. 죄는 하마리티아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죄 갖고 아무리 물고 늘어져 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인생을 걸면 하마리티아가 힘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 하고 다시 욕망이 무슨 일 하는지 봅시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럽시다. 알탕갈탕 사업을 크게 이뤘습니다. 이 알탕갈탕을 찾아보니까 이거 우리 사투리더라고요. 표준 말은 애명걸면 우리 잘 안 쓰거든요. 그러기까지 뭐 집이 은행에 넘어갈 뻔도 했고 좌우지간 고생을 했지요. 이제 살만하다 싶었어요. 다 극복했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내가 이제 만족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드뭅니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것을 담보로. 그리고 더 키우죠. 논리가 이렇죠. 이 규모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자를 좀 더 주더라도 사업을 키워서 크게 만들면 이자를 주고도 남는 게 더 있다.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고생하다 또 살만하면 사업을 키우고 사업이 커져서 살만하다 그러면 또 사업을 키우고 뭐 증권 거래소에 상장도 하고 그럽니다. 언제까지요? 망할 때까지요. 물론 참 여러 가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안 망하고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또 아니면 다 늙어 기력이 없어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 때까지, 다른 말로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욕망이 끝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욕망이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욕망이 사라지면 첫째 나타나는 반응은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사는 것 자체가 권태롭습니다. 이제 그 정도 가면 삶이 지옥이지요. 그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지는 못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는 뭐 합니까? 마약합니다. 삼성그룹을 운영하는 이정우 씨가, 이제 저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정우 씨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겁니다. 다른 마약보다는 조금 더 그 해가 좀 덜하기도 하고, 프로포폴이 뭐냐면은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정맥에 주사하는 전신마취제입니다. 되게 우유처럼 하얘서 뭐 흔히 속칭 우유주사라고 통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프로포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뭐 어디 보니까 재벌 3세가 프로포폴 했다고 그래요. 특히 가졌다 싶은 사람에게서 이런 일 많습니다. 죽기는 그렇고 삶은 권태롭고 그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죽지 못해 산단 말 나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욕망으로 시작해서 욕망으로 끝납니다.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욕망에 시달리는 거죠. 욕망은 뭐냐? 죽어야 끝나요. 그러면 욕망은 필요 없느냐? 욕망이란 것이 왜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이럴 겁니다. 욕망이 없으면 안 살려 할 텐데요. 그거예요. 살게 하려고요. 욕망의 기능을 이해해야 욕망의 덫에 빠지지 않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는가?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원한 세계 관점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다. 좀 이런 건 좀 번역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푸니마요 조회다. 조회를 생명이라 번역해도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조회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이요 영이 사는 것이다. 영이요 삶이다. 육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옳은 줄 압니다. 이해해요. 알아도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만큼 하고 싶은 욕망이 크거든요. 하고 싶은 걸 이루어준다는 말씀 아니거든요. 자기가 욕망하는 것에 반한다는 것을 육체가 직감하고 작동합니다. 육체가 그러는 줄 모르고 그 직감이 옳다고 믿어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는요,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목표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거지요. 영원한 삶의 세계는 이런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세상은 아니에요. 육체가 필요 없는 세상에서는요, 욕망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실천하든지 뭐 행할 수 있든 없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 내면에 깊숙한 데서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 욕망을 대개는 자기가 욕망한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좋은데 저 세상을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그들이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 뭐 천국이라고 합시다. 이때는요, 이런 관점에서 천국은 그조차도 욕망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다른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불가능해요. 그 좌절감을 천국으로 대체한 겁니다. 천국의 욕망이 대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고 이단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단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교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도 그래요.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영,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함께하는 영이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는 어째서 필요하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겠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3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건너야 한다.
거듭나다 겟네데 아노덴. 겟나오는 태어나다 이 말이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중요하게 다를 이유는 없어요. 아노덴 하늘로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육체가 어디서 태어나? 부모에서 태어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에서 태어나는 거지요. 땅에서 태어나는 거 한 번, 거기다가 하늘로 태어나는 것이 또다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번역해도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육체가 한 인생을 살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고 마느냐?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나는 일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한 번 더 태어나는 것 같고 살아야 한다. 무엇이요? 푸뉴마가요. 영이요. 육체는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육체는 영이 태어나고 자라는 데예요. 육체에 태어난 것 없이 영이 태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육체가 바탕이니까요. 육체 가운데서 영이 성장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영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지하는 의식입니다. 아버지란 말의 의미는 나를 있게 한 전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처럼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예요? 육체를 태어나게 하고 학교도 보내고 무엇도 하고 양육시키죠. 그러면 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또 양육해 가시는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 푸뉴마를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셔가지고 그 푸뉴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푸뉴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이런 생명 탄생의 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그러자면 반드시 육체가 태어나야 하겠지요. 그것으로 끝나면 육체로 태어났는데 육체로만 성실히 살다가 끝나면 뭐예요? 그냥 사람이란 동물로 한 세상 살다 마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육체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다시 태어나서 그 삶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다른 한 차원 더 높은 세상으로 발돋움하는 것이지요. 이게 영생,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분명해지지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영은 육체에서 태어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랍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입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뭐 이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다음으로 나는 더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욕망은 육체의 기능입니다. 육체가 살자면 욕망이란 도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의 요구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 어느 시점에서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방향 전환 뭡니까? 회개라고 번역한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는 바뀌는 것을 말해요. 마음이 변하지요. 마음을 달리 먹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마음이 달라야 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지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입니다. 영적이란 말 로기켄인데 원형이 로기코스입니다. 합리적인 이치에 맞는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왔냐? 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예배라고 번역한 말 라트레이아는 섬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한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다 하지 말고 좀 생각해 가면서 믿어라. 합리적으로 섬겨라. 이치에 맞게 섬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몸 소마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다. 메타모르포입니다. 메타 또 나오지요. 고쳐 만들다, 개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누스, 마음을. 마음 개조. 그러니까 마음 개조, 마음 변화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의미상 메타노이아 회개하고요. 이게 본래 의미입니다. 기독신앙은 반드시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남녀가 둘이 연애를 하고 막 너 없으면 죽겠다 이렇게 살았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만나겠지요. 이만큼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전 가치는 관심이 없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 문턱에도 못 간 겁니다. 회개란 말도 그래요. 한문, 동양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요. 메타노이아를 생각 안 한 겁니다. 흔히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개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욕망의 욕에서 벗어나 영의 욕으로, 푸뉴마의 욕으로, 하나님의 욕으로 말이죠. 사람이 왜 교회 다닙니까? 흔히 하는 말로 복 받으려고 다니지요. 자신의 욕망을 교회 다니면 이루기 쉬울 것 같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절에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다의 뜻이에요. 뭐냐, 교회 다녀도 욕망을 이룰 것이고 절에 다녀도 욕망을 이룰 것인가 딱 재보고 부처님이 더 내 욕망을 잘 이루어줄 것 같으면 절에 다니고 예수님께서 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교회 다니고 지금 현재 이런 시간입니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사실 크게 다릅니다. 왜곡이 크지요. 천국 그냥 말뿐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목적이에요. 욕망을 달성하자, 성취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복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이면 무엇이나 다 가능해요.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요. 미국에는 돈 없어서 병원 한번 갔다가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은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천국을 바란다면 그런 입장에서 천국을 바란다면 그조차도 욕망이에요. 이제 아무리 믿어도 여러 가지를 봐서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주로 어디 가요? 신천지에 빠지죠. 뭐 14만 4천 명이다 그래. 거기 들라고 시험도 보고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천국을 바라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잘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낫겠거니 그런 거예요. 지금보다도 욕망을 이루기 쉽겠거니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좌절하고 그냥 말면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는 없고 탈출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무슨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살아야 하는 게 없고 그조차도 없다면 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런 사람 대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종말론 같은 극단주의 신앙에 빠진 거죠. 이단의 토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교회가 다 사라지면 기독교 이단은 없어져요. 희한하지요. 교회가 천국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잘못 전달한 탓에 오히려 이단만 배불렸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은 천국을 바라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다릅니다. 천국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어떤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은 항상 저만치 있어요. 싱그리처럼.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순간 그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삶을 위한 양식 브로시스입니다. 빵을 영어로 브레드라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좌우전 예수님께서는 영원하도록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한다 그럽시다.
별로 관심도 없다 그럽시다. 그럴지라도 그쪽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고 세례도 받았으니까요. 욕망은 육체와 함께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차원의 삶, 영원한 삶을 구가하자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욕망과 욕구는 다릅니다. 이건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욕구는요, 필요를 충족하면은 그 욕구가 사라집니다. 배가 고파요. 배고픔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밥입니다. 먹을 것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럼 먹고 싶지 않아요. 욕구는 이처럼 충족과 해소가 가능합니다. 욕망은 절대로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든가 허영심이라든가 명예욕이라든가 심지어 누군가를 집착해서 사랑하는 것조차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해소도 불가능하겠지요.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개는 이것을 착각합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욕망의 대상이 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한 거지요. 돈이 처음에 생각한 그만큼에 도달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해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만족하느냐? 근데 2억 원이 필요해요. 2억 원이 보여요. 욕망은 필요를 충족했다 싶으면 더 큰 필요가 생깁니다. 더 있어야 합니다. 돈을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때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더 있어야 하는 저 멀리, 영원히 저 멀리 불가능한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죠. 욕망의 구조가 늘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째서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칸을 언급했습니다. 라칸은 욕망이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타자의 욕망이라 생각한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은 되게 유아기 때 만들어집니다. 아기는 엄마가 밀착 관계잖아요. 밀착. 그러니까 아기에게 엄마는 모든 거예요. 엄마의 욕망이 나의 욕망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열심히 왜 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엄마의 욕망을 이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싹이 타버리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욕망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지요. 욕망이란 욕구의 변인데요. 만들어진 욕구입니다. 자연적 욕구와 다른 개념입니다. 아까 자연적 욕구는 배가 고프다든지 이런 거죠. 사회관계 속에서 강요로 만들어진 욕구가 욕망입니다. 때문에 욕망은 그 욕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코 충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족했다 싶으면 또다시 더 큰 요구가 생깁니다. 흔히들 행복을 말하지요. 행복은 욕구 충족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대개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욕망은 만족이 없습니다.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만족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부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잘 먹었다 그러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멀리 갔다가 고생 좀 하고 집에 돌아오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그 집인데요. 불만족의 상태에서 만족의 상태로 전환하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감정이 행복입니다. 흔히들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결코 만족이 없는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행복을 거론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행복을 찾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것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만족한 상태며 만족하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무엇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삶이 욕망의 예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욕망의 노예지요. 신앙생활 중에 은혜를 받았다 싶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붕 떠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경험해요. 많이 있어야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깊이 받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행복한 거예요.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는 자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 그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삶의 사실을 알면 바로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신앙에서 말한 은혜란 사실 하나님을 자기 경험의 세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알레데이아다. 진정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삶이 여기에 이르면 불행은 자취를 감춥니다.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하마르티아가 사라지고 없어요. 내가 하마르티아를 없애야지 해갖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런 구조에서 없어진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정한 행복이란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내 옆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하면 그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기 위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감만 잡고 있지만 그때는 분명해진다. 이래 놓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는 참 궁금합니다. 목사로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이 말씀을 깨닫거나 있는지 싶어요. 그냥 좋은 말씀 이러지 않는가 싶어요. 진정한 행복이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게 뭐 필요하냐?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곤란하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를 이루는 상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상태 내가 빠지면 내가 지금까지 그토록 바랐던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쉽습니다. 현실적이고요. 그런데요, 살면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필요한 상태를 경험한다 이거예요. 언제요? 죽을 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너무로 생각하고 남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이런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는데 죽어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할 거냐고요. 죽을 때는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막강하던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나의 행복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행복한 요소가 아니고 불행한 요소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가 없으니까 행복해야 될 텐데 문제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행복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정작 행복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제 지옥이죠.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봄으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제 앞에는 들어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는 기억하셔야 유익합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사실로 경험할 때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만 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를 갔습니까? 에녹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하다 그러면 무슨 거창하게 들립니다. 별말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할라크입니다. 걷다 이거예요. 즉 에녹이 인생길을 하나님과 걸었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살고 죽는 게 에녹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 주어진 삶을 삽니다. 삶의 모습은 각각 다를지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주어진 그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차릴 것이냐, 하나님과 걸을 것이냐, 이거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까요? 어떤 사람이 참 순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적인 분으로 느끼고 싶다, 알아차리고 싶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방법이 없고 지금부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좋게 해주십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며 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좀 있어요. 안 좋은 일이죠. 내 생각에는. 그러면 하나님 왜 이 일이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풀어나가려 하십니까? 하면서 살라 그랬어요. 나중에 어느 날에 이르러 지금 내게 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해보라 그랬어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야 내가 순종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야. 아무런 말씀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4절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들릴 것도 말 것도 없고 여기 있답니다. 여기 있답니다. 근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으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좀 수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요, 지난 세월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본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난 세월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지난 세월로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그냥 알아요, 나도. 지난 세월을 통해서요. 우리는 매일 일기예보를 접하지 않습니까? 사실 내일 날씨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중에서 가장 고성능 컴퓨터가 기상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만큼이나 일기예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충 잘 맞추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일 비 올 확률이 50%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우산을 갖고 가야 해, 말아야 해. 50%는 온다고 하고 50%안 온다고 하니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기상청에는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는데요. 고성능 고성능컴퓨터라고 하니까 대개는 컴퓨터가 알아서 내일 비가 올는지 안 올는지 알려주는 거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성능이란 말은 계산 능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컴퓨터는 전자계산기예요. 입력값을 주지 않으면 고성능 컴퓨터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틀린 입력값을 주면은 틀린 답을 해요. 그러니까 입력값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난 세월에 일기 변화에 대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없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일기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가 이 수집한 데이터를 찾습니다. 오늘이 3월 21일이니까 이제 내일 예보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과거 3월 21일을 전후로 한반도 주변의 모든 상황의 기록을 다 뒤집니다. 지난 세월의 데이터베이스를 찾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내일은 모르니까 지금의 온도, 습도, 바람의 영향, 해수면의 변화 등을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합니다. 비로소 컴퓨터가 이제 고성능을 발휘해서 계산합니다. 계산이 나와요. 그거 그대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통보관에 직감을 섞습니다. 그래서 예보가 나와요. 자, 근데 비 올 확률이 50%라 그래요. 어쩌면 비가 오고 어쩌면 비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럼 가봐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데이터로 산출한 결과 이제 제가 돈이 아주 많아가지고 통보관한테 월전 교회 달밭금길 31도시 5번지에 비가 올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높아요. 그럼 50%란 말은 안 나옵니다. 50%란 말은 일기예보 범위의 50% 지역에서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수 지역에 50%다 그러면 여수가 쌍봉도 있고 남면도 있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동에는 비가 왔고 여기는 안 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예요. 근데 돌산 저쪽에는 다 비가 오고 여기는 안 올 확률이 있다고 한 70%쯤 하겠지요. 이 말입니다. 일기예보의 근거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 세월입니다. 지난 세월의 데이터 값을 얼마나 충실하게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근거로 삼아 내일의 일기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이 문제란 얘기예요. 좀 심한 말 같아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살아놓고 뭐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건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안 따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모래 땅에 한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겠습니까? 내가 평생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앞에 언급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묻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베레아 사람이 그랬듯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사람이 백날 성경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이 나에게 응답을 주고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흔히들 신이 있니 없니 그럽니다. 신존재 증명은 의미가 없어요. 신을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없이 잘도 산 사람이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따집니다. 지난 세월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도 같고 못 살아도 같고 방법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지나갑니다. 오늘이 지나가요. 또 나중 어느 날에 이르면 오늘은 또다시 지난 세월로 데이터 값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곡차곡 쌓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지난 세월의 경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이때는 경험에게 길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데이터 값을 쌓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삶의 데이터가 나중을 예고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지으며 살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런 일은요. 제가 윤편 얘기를 말씀드렸듯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겪어본 자만 압니다. 그리고 겪어본 자만 택한 백성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 있다 승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도 못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른 무엇을 남긴 게 아니라 지난 세월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사건으로 지난 세월의 진면목을 그 자리에서 깨달은 거예요. 지난 세월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활 승천해도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서 끝나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남기신 것은 지난 세월의 아버지였습니다. 제자가 삶을 사는 동력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살자 변화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삶에서 욕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가 자기 보신을 위해서 치부한 적 있습니까? 은퇴한다고 전별금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럽니다. 욕망이 더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 또 그 때문에 잘못 판단할 것도 없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하마리티아가 없었습니다. 제자는 육체 가운데
살았어도 이미 육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제자에게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이미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앞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 왜 못 봅니까? 육체로 보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거 안 보인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봅니까? 지난 세월의 경험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남기 때문에 안 계셔도 보여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으나 살았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왜냐? 말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시려 했던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하나님은 푸뉴마로 교감합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여러분 자신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을 아는 삶을 사셔야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삶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모자란 우리 인생을 어찌 이렇게 인도하시나이까.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